출애굽기 2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장에 보면 번제단과 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과 뜰에 대해서 영적인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유니스라는 선교사는 어느 날 교회 2층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유니스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니스, 유니스. 계속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유니스 부를 때 선교사는 너희들이 신발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신발을 사주겠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유니스 부르니까 이 선교사님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도 아이들이 유니스 목청이 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너희들이 옷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발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옷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니스, 유니스, 유니스 라고 목청이 터지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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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세요 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무엇이 필요하는구나, 그래 내가 생각하고 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번 3창 그냥 하십니까? 주여 영혼이 그냥 안에서 그런 주여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여 한번 3번 이 뱃속에서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한 번 부르고 2번 부를 때 눈물이 펑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서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이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회개의 눈물이고요. 그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에 깊이 있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 주여를 한번 불러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처음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를 2번 하게 됐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이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마다 일어나서 귀신을 쫓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밤에 귀신을 쫓고 제자리에 눈을 떠서 제자리에 그 침상에서 귀신을 쫓고 또 미지 같은 경우는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너무너무 그
집에서 아주 그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일어나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당장 귀신아 물러가라 하세요. 예.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병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있는 날은 꼭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선포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요, 알게 돼요. 스스로 그냥 알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 번제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싸서 정방형의 그런 제단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놋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금속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각목은 이 부패하지 않는 성격을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 그 신앙을 말하고, 그리고 놋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보편적인 그런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죄를 범해가지고 원망불평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를 쳐다보는 이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놋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의 단 장식들을 보면 먼저 보면 이제 번제단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것인데 그게 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장식을 하고 본다면 정말 이 번제단은 가장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때 있어서 그 인간적으로 화려함이나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서 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번제단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띠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한 절제된 아름다운 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4귀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번제단 4개에 붙은 뿔은 하늘을 향해서 솟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럼 번제단을 다 아시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화면을 안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뭐냐면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은
이 뿔도 장식이에요. 장식. 그래서 번제단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상징적인 이 의미는 바로 번제단이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번제 제단이라고 하고 이 제단의 성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즉 지성소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리는 이 속죄제는 분향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제사는 이 번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속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번제단은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여서 구속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 앞에서 짐승의 피로 희생을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방법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는 온전한 대속을 이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소와 염소 또 수양 등 대속 제물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 제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 때문에 죄가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죄를 없이 해주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제물로 인해서 여러분, 제물을 죽여가지고 번제에서 태운다 그래도 그 제물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거나 성결케 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제물은 단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희생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음으로 그 공로를 통해서 어떤 대속의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상징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부패한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줄 수가 없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주실 분은 오직 하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에 드린 이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표합니다. 99%, 100%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한적이었던 이 속죄가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대속과 용서를 빌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신약 시대의 우리는 번제단 대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한 대속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은 구약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두어야 할 이 대속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일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모든 인간은 번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자만이 피가 있는 번제단에 나가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사람은 물론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원죄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원죄.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매년 대속죄제를 드린 것도 불식간에 저지른 죄까지 모두 다 대속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자신의 모든 죄를 속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짐승에 태우는 그 향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해 주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앞에, 지금 형식적인 번제단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번제단을 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번제를 드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한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 대속의 이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매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 섰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번제단에 불로 붙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붙이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 불로 분향단에 가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붙여지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번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바로 구약시대의 대속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단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신령과 정성, 이것을 좀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타성에 젖은 그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의 살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막의 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 성막을 중심으로 넓게 두른 울타리로 구분되었습니다. 울타리로. 이 울타리는 광야의 모래바람 그리고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성막의 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성막의 울타리는 세상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담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집 다음으로 집도 이렇게 둘러서 담을 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담을 쳤어요. 그 담이 울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친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성막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둘레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부패한 마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할 수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그런 인간들의 그릇된 호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급기야 성막을 범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참여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지하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의 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은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였습니다. 한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막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구별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제한을 그렇게 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의 뜰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경계가 여러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셨죠. 곧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에 있는 대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상과 거룩한 초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까운 것에 거룩한 초소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려고 세상에 인접한 곳에 세상과 구분짓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은총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하는 신앙, 그리고 역동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타성에 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 타성에 젖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만사 형통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룩한 것을 침해할 수 없는 울타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두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일을 미리 방지하신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울타리에 경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뜰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장이자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시대에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교회를 출입하는 통행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성막의 뜰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 당신의 백성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질책하셨습니다. 질책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곧 신앙이 해이해졌거나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의 뜰에 나와서 회개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 입구에 휘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 동쪽에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네 가지 실로 화려하게 짜서 세마포장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 같이 성막의 뜰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성막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성도가 지켜야 할 한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막의 뜰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주신 처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통로이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을 때,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의 정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오직 천국을 섬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번제단과 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번제단이나 뜰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